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한 영혼도 제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또 실제로 탄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 중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천사의 고지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제로 그 천사의 고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내용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위대한 탄생을 하신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바르게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1장에서 예고한 바에 의하면 이름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시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장 11절에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주란 구원자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했듯이 누가는 특히 이 구원이라는 말을 어떤 복음서보다 더 많이 써서 이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늘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구주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덧붙입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 주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리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바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다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 구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라는 것은 그리스 성경에 보면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큐리오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야훼 또는 하나님이라고 그 단어를 번역할 때 전부 다 로드라는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 땅 가운데 현재 왕은 누굽니까? 황제는? 주는 누굽니까? 가이사죠. 근데 너희들의 주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 구주, 그 아기가 주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의 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주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때는 언제입니까? 네, 바야흐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을 때인데 그 아구스도가 자기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나 마찬가지죠. 그 제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그 제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등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금 때문에 호적하러 가는 걸 참 싫어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집 이런 단어들을 보면 벌써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구나.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혼자 가지 않고 만삭이 된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도 지금 오주희 교우님이 지금 만삭이 돼서 오늘 내일 하거든요. 네, 그런 만삭의 몸으로 요셉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왜 마리아가 굳이 그 아내가 같이 가서 호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마리아는 이제 함께 갑니다. 여기서 누가는 약혼한 마리아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분명히 마리아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버리면 아이를 낳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동령녀 탄생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은 그 요셉이 살던 곳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약 한 145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구글 지도에다가 두 가지 장소를 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45km 정도인데 하루 반나절을 꼬박 쉬지 않고 가야지 도착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만삭이었던 마리아는 한 3일이나 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먼 길을 굳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행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드디어 임신 38주 맞죠? 38주가 돼서 이제 아이를 잉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때, 마침 그런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가 섭리 이렇게 치시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구주의 출생지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반드시 베들레헴이어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날 이 자는 그 근본이 영원이라는 말은 즉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죠. 자, 여기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빵집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 빵을 떡으로 번역을 했지만 빵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빵, 즉 양식, 또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이 빵집이라는 이 말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구주에게 마땅한 출생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죠. 사절에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주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또 마리아가 다윗 가문인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또 마리아가 145km나 되는 그 먼 길을 멀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구주이신 아기 예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진정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구원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강대국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이런 모든 제국들의 그 흥망성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날 구원을 받든지 또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든지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역사관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구속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국가나 또 인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가 다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고 결국 마지막 죽을 때 믿음을 고백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로 울다가 웃다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평안과 또 그 안정감과 확신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주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주의 나심이 우리의 예상을 전혀 깨고 태어나십니다. 1장에서 약속하셨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영원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그 왕이 태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환경과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나셨죠.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다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숙박시설은 아마 fully booked, 그러니까 가득 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만삭이 된 여인이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 그 상황을 보고도 결국 그 베들레헴의 모든 주민들은 이 만삭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그 당시에 완악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지, 그분의 평생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워낙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숙박시설을 구할 수 없어서 가축을 키우는 축사인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치면 정말 이 흙수저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부모 밑에서 정말 비참하게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천보자기인 강보에 쌓여서 구유라는 것은 가축 먹이통, 즉 여물통을 말하거든요. 거기에 뉘어져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강보가 그냥 좋은 그런 천이 아니라 너덜너덜 찢어진 그런 천떼기 같은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천에 예수님이 쌓여서 말이 아니라 여물통에 이렇게 뉘어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정말 냄새나는 가축이 머무는 그곳에서 너덜너덜한 천떼기에 쌓여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도 이것보다 더 비천하게 태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매튜 헬리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아기로 태어난 것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시간의 자녀가 되었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장구한 세월의 어린아이가 되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이 된 것 그 자체가 가장 비참하게 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춘 자기 비하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또한 구주는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처음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8절에서 12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구주의 나심을 듣고 그 즉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를 보러 갔습니다. 이 당시 목자는 지금으로 치면 극한 직업에 해당하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곰과 사자와 또 늑대 같은 맹수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는 직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하고 가장 무시받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직업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당시 지도권 또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먼저 구주의 나심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먼저 보게 하고 그 예수는 그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약하고 또 무시당하는 천대받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죠. 물론 그들이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한 마음, 그 낮아진 마음,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그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을 주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해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먼저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들의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며 그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성경에 보면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다윗도 뛰어난 목자였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목숨을 걸고 지켰던 참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양을 지키는 양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평생 동안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그 양떼를 지키시고 또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주의 나심입니다.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인간 중에서도 더 낮은 비천하게 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의 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시면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보다 더 철저한 겸손, 또 더 철저한 순종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불가능하기에 그 하늘 영광 가지고 계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의 섭리로 비천함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또한 동시에 하늘의 영광과 찬송 가운데 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는 수많은 천군들과 함께 구주의 나심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의 찬송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들이 목격한 천사들과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찬송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이 아마 목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영광 또 하늘의 찬송 가운데 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의 정확한 성취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왜 평강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존재가 바로 이 아기 구주의 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기 예수, 그 구주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천함 가운데 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늘의 영광과 찬송 가운데 태어나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를 직접 보러 갑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바로 이 단락을 통해서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 구주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것을 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즉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목자들은 자기들이 지키던 양떼를 내려놓고 그 즉시 구주 되신 예수를 보러 갔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그 양떼를 맡기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목자들이 그 들은 계시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주를 보기 위해서 그 즉시 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참 제자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또 자기의 생업인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 제자의 삶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선순위와의 싸움입니다. 나와 또 주님 사이에 무엇을 먼저 추구하느냐의 싸움이죠.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구주의 나심을 알고 믿는 자는 구주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주께서 알게 하신 그것을 보고 그 구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시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알고 믿고 깨달은 자가 해야 할 삶의 사명입니다. 목자들처럼 구주가 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그들이 들은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야말로 구주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우리의 전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이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교회로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느끼며 또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에게 경배하는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해나갈 때 우리의 전 삶도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구주의 나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 곧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하늘의 영광과 찬송 가운데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이 구주를 따라가는 삶에 나를 버리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요. 구주 곧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교회로 모였을 때 영광 돌리고 또 찬송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